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인권의 문제와 또한 그 인권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 특정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오늘 계속해서 한 번 더 설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아는 이 개혁신앙은 언약신앙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구약, 신약 이렇게 언약이라고 붙여져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빼놓고는 성경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읽으신 것처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첫 언약이에요. 이것을 아담과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Adamic Covenant, 아담 언약 그렇게 부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요, 흙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러한 동시에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이라고 대치해서 읽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 첫사람 아담 이렇게 부르는 고유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아담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즉 인간, 사람을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아주 인간을 무시하는 것 같고요, 인간의 권리가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만을 올리고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본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인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확고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존중의 경전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율법전서와 같은 하나님의 법전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을 창조의 절정으로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위하여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곳을 채우세요. 나무와 풀과 온갖 식물들로 그리고 또 땅에 기는 동물들로 이 땅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거기를 채우시는 겁니다. 또 바다에는 물을 채우시고요, 거기에 헤엄치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할 곳을 만드시고 거기를 무생물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거기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채우시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heavens는 복수형을 씁니다. 어마어마한 이 우주, 요즘 유니버스가 아니라 멀티버스라고 그러죠. 그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늘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땅을 만드시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우주에 있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주와 땅을 만드신 후에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르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26절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와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창조를 하세요. 26절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별을 만드실 때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요.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별. 요즘 전문 과학자들이 봐도 전혀 그냥 알 수도 없는 그 별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별을 만드시고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별을 만드세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만드신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요.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우주를 지으신 권능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 이렇게 불러요. 액센트가 뒤에 있습니다. 엘로힘 하는데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힘하고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항상 히브리어에서 하고 맞추면 그건 복수형을 말해요. 명사에 으로 끝이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복수형입니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장엄하게 표현할 때에 복수형을 씁니다. 우리도 개인이 얘기를 하면서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우리라고 할 때 그것이 꼭 복수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말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복수형으로 말하지만 개인을 말하기도 한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창조돼요. 한마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의논을 하세요. 의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해요. 청유형이죠. 하자는 것은 영어로는 let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는 삼위의 하나님이 의논을 하세요. 우리가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의논을 하여 창조하신 후에 흙으로 아담의 형상을 지으시고 그 코에 신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굉장히 수고를 하세요. 하나님이 수고해서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다루셨던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그 장인 정신이 투철한 어떤 그 도예가가 정성을 들여서 흙으로 도자기를 빚은 후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그 도자기를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장면을 봐요. 인간을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보통 피조물로 만들지 않고 진정한 어떤 교류의 대상인 자녀로 삼으세요.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결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주 존엄하고도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설픈 인본주의 사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 아주 저차원적인 이런 인권법, 이런 따위는 성경에서 말하는 존엄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하시는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발견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과 소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소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소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소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으로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소통하시는데 우리의 영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이 깨어진 것조차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떤 우주 파편, 이런 우주 미아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계속하여 너희를 우주의 미아로 만들어버린 그 죄를 버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아버지 회개하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길 싫어합니다. 천성적으로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커녕 점점 더 완악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그 부모가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사탄은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사탄은 인간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는 거들떠 보지 않으시고 오직 타락한 인간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세상을 배회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마귀의 영이 배회합니다. 어딜 배회하냐면 교회를 배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죄 속에 깊이 빠지게 하고 분열시키기 위하여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해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있는 것이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등등의 사상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내가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스림이라는 말은 통치를 말합니다. 어려운 말은 통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뜻해요. 인간은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즉 하나님의 속성인 통치와 주권과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통치와 권위와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은 죄 때문에 그것이 다 훼손됩니다. 그래서 그림자로서만 인간은 일부 다스립니다. 일부를 다스려요. 아주 조금. 그리고 동물들은 인간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자는 인간을 잡아먹죠. 사자가 인간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자는 인간을 잡아먹는 세상이 되었고요. 이 통치와 주권, 인간이 가진 주권도 다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걸 다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주셨는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로 타락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깊은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의 첫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언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씨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돌아본 것처럼 이 동성 결혼, 동성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가정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 창조 질서 자체가 무시되는 거예요. 사탄은 인권이라는 거대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형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이것이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개만도 못한 자라는 말 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치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짐승의 형상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를 비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마치 짐승의 형상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짐승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짐승처럼 지저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지배하면요, 짐승처럼 짖어요. 개소리를 내거나 그럽니다. 그러면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이런 아주 악한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세상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조지하고 스티브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조지하고 스티브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지하고 스티브를 만드셨습니까? 조지하고 스티브가 만나서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하고 스티브가 결혼하는 것은 성경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이죠. 근데 자꾸만 George, you are my wife. Steve, you are my husband.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동성애 그 자체에 있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이 있어요. 문제는 동성애라는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거 죄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 죄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우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가 죄라고 여기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 그런데 어떻게 다른 죄인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할 자격 자체를 상실했다고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인데 무슨 누구를 우리가 정죄합니까? 여기 와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동성애자보다 100배 악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동성애자에 비해서 나는 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 자체가 동성애자보다 100배 더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동성애보다 100배 더 나쁜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보다 100배는 더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성애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왜 그 교회가 그러면 입을 다물지 않고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진정한 잘못은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또 다른 언약을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로 물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타락하죠. 몇 명이 타락합니까?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등장해서 모두 다 홍수에 죽고 노아를 포함한 8명만의 인간이 생존합니다. 8명만 딱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듣고 배를 지은 사람 8명만 딱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노아에게 언약을 하세요. 언약을 베푸세요.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언약이 다음과 같아요. 이 생존한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제부터 산 동물을 먹어도 좋다. 이제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을 먹게 하세요. 창세기 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지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세요. 피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느 종교도 피를 생명이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피는 다 죽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피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피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하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들으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는 십계명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에게 욕을 하면 재판을 받습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뱉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롯의 조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하고 모두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분을 품습니까? 분이 나요? 분을 품어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분이 나요.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됩니다.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에게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고 주님의 몸으로 돌아갈 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호모포비아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동성애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더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내쫓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미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아직 언약 얘기 안 했습니다. 노아에게 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7절을 보시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것은 들어본 것이죠. 아담에게 하신 말이 반복됩니다. 인간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갔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동일한 언약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형태를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가면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것, 아담 언약과 동일한 거예요. 다만 여기에 무엇이 추가됩니까?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계명이 추가됩니다. 그것이 없어서 계속 반복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를 졌습니까? 왜 아담 언약이 파기됐어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이 계속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너에게 다시 주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아담은 창조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보존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노아 이후에 나타난 새 인류에게 체결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증표를 주세요.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를 주세요.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가 되나요? 무지개가. 그 이유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지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무지개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죄를 지을 때에 너희가 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요,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이 계약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보증으로 삼아서 이 계약을 이루겠다. 이 계약을 이루지 못하면 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 그래요. 심판의 날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으로 땅을 덮는 것은 심판이 몰려오는 겁니다.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은 언약이라는 말을 몰랐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안 쓰십니다. 그런데 조금 가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언약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만일 죽음과 멸망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지개를 보이면 멸망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개혁의 내용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무지개를 보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저가 알다시피 홍수 심판은 죄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약, 지금 이 언약에는요, 죄에 대한 말이 안 나옵니다. 죄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만일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산다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면 된다고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가 죄를 지을 때에 무지개가 떠오르면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계약은 무조건적인 계약이에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뭐 이런 게 없어요. 노아가 해야 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 계약은 아주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노아의 의견은 한마디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 너 이거 지킬 수 있니? 이런 걸 안 물어보세요. 왜? 노아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주 일방적인 걸 하세요. 이 무조건적인 계약을 일방적으로 혼자서 약속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얻는 게 뭔데?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에는 값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서 이런 계약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제약 조건도 없고 보상의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앞서서 먼저 경고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구름이 몰려올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아름다운 7색깔 무지개예요. 하나님께 그 무지개를 기억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무지개, 인간이 만든 무지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LGBT flag라고 불러요. L은 lesbian, G는 gay. 제가 이거에서 녹화하면 아마 유튜브에서 지워버릴지도 모르지만, B는 왜냐하면 그거를 AI가 듣거든요. E는 bisexual, T는 transgender죠. LGBT. 그러니까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애. 요즘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이걸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LGBT 플래그는 이것들을 상징하는 무지개 빛깔의 깃발이죠. 아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의 악은 성적인 문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동성애자들이 만드는 그 퀴어 페스티벌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거의 그냥 옷을 벗고 나체로 퍼레이드 동참하는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항상 LGBT 플래그가 등장합니다. 게이 프라이드 플래그다 그러죠. 프라이드예요. 교만, 너무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거든요. 그리고 교만을 영어로는 프라이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We are the pride. 이게 LGBT pride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무지개 빛깔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가시면 교회가 그것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이 6짝인데 그거를 6가지 빛깔로 칠해놨다니까요. 이렇게 성적인 문란한 행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홍수 심판을 우리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고 할 때 왜 이 사람들이 무지개 빛깔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보여주는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것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보여주는 깃발이 LGBT 플래그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노아의 심판을 가지고 만든 빛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깃발을 보면 하나님은 속수무책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것을 걸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 홍수 심판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고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인정해 주시는 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깃발을 보여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깃발을 인정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깃발을 보고 인정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깃발은 짝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깃발은 진짜 깃발이 아니고요. 6빛깔짜리 6빛깔짜리밖에 없는 하나 빠진 짝퉁이에요. 중국산 짝퉁 깃발을 하나님한테 흔든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까? 이 짝퉁 깃발을 흔드는 이런 6빛깔 거기에 그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런 짝퉁 무지개를 가지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제대로 된 브랜드 네임 깃발을 사시기 바래요. 밤날 우리 짝퉁만 가지고 말이야 사는 인생 우리 되지 말고 7빛깔 영롱한 무지개 여러분 마음의 징표로 삼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을 통해서 뜻을 펼쳐가세요.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걸 통해서 언약이 쭉 내려오는 것이 성경이에요. 무지개 언약은 물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구하는 증인이며 보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셨을 때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지만 그 물에 빠진 후에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물은 모든 것을 깨끗이 쓸어가고 난 후에 그것을 정화시켜서 리스타트한 겁니다. 하지만 불 심판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는 죄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기억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불심판에서 또한 건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일에 관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십자가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피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붓는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제사의 맨 마지막 단계로 부으시는 거예요. 제사가, 이 피가 없으면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으시는 이 피로 인하여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내가 관제로 부을지라도 너희를 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쌓은 그 재물 위에 내가 관제로 나의 피를 쏟겠다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붓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너희를 위하여 내 풀을 붓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 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 바로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 뉴 테스타먼트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이전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해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새 언약의 보증인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보증입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계약서의 도장을 찍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이 새 언약의 계약서에는요, 붉은 피, 예수님이 흘리신 붉은 피로 새 언약의 도장을 찍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도장을 보는 자마다 그 언약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우리에게 그 언약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을 때, 증거를 주셨잖아요.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새 언약의 증거를 주셨는데, 새 언약에 주신 증거가 뭡니까? 새 언약의 증거. 새 언약의 증거가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보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새 언약의 보증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와 죽음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인권과 성소유자 차별 금지 법 같은 것이 왜 나쁜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나쁜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명백한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하려는 것이 문제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드 플라이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서부에 가시면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들어갈 때 커다란 간판을 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시티, 죄악의 도시 써놨습니다. 누구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많은 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여기 심판할 수 있어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자, 우리는 드러내고 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살긴 하는데,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손가락 하나라도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죄악의 도시인데 뭐 어쩔래? 이겁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야.
여러분 뉴욕에 가면요 바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하슨강을 이렇게 따라가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다리가 있고 Welcome to Babylon 써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곳에 그렇게 써놨어요. Welcome to Babylon. 이런 걸 볼 때마다 섬뜩함을 느낍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밟지 말라.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 바벨론이 타락한 교회예요. 뭐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요. 교회가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그만 나물 같은데 커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커다란 교회에 가증한 새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토록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 이 음녀는 우리를 환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죄악의 도시에서 여러분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서 이게 옳다고 우기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짓게 하면 더욱 큰 죄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이 나날이 발전해가요. 소위 퀴어 신학이라고 그러죠. 퀴어 테올로지. 그들이 세우는 것은 인권이며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감히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들리세요? 성경적인 말 같은가요?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이렇게 미혹합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죄가 죄인지 판단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성경이 반드시 그 한계를 정하라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요, 형제나 이웃이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우리의 상식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건 정죄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순간 정죄한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인간의 윤리를 가지고. 교묘하게 변형하여 의로운 모습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정죄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그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건데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것이므로 율법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자기도 지키지 않는 것도 죄고, 남한테 그것이 죄가 아니라 괜찮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핵심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괜찮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퀴어 신학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동성애로 보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고요, 롯을 방문했던 천사들을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갖다 붙입니다.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가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롯은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에 살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얼마나 교묘하고 미혹됩니까? 환대는 이웃사랑이고 결국 환대하지 않은 것,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황불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환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짜맞춰서 동성애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퀴어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대전제, 이거는 뭐 맞는 얘기도 있어요. 뭐가 맞는 걸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성애만이 죄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입니다. 동성애뿐 아니라 모든 죄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이슈만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더욱 더 이 말에는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는 동의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 이것이 동성애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 짓는 것, 죄가 훨씬 더 큰 죄라고요. 동성애가 아니라.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이것을 감추고 슬쩍 지나가요. 누구를 손가락질하면서? 동성애자들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괜찮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편 그 손가락이 사실은 자신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이 동성애자를 반박하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본문이에요. 26절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어려운 한자인데요. 여기서 이 26절 여기는 여성과 여성의 동성애, 레즈비안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리라는 말과 순리라는 말이 반대인데요. 순리는 natural, 자연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의 질서대로 하는 것을 순리라고 그럽니다. 영리라는 것은 그 반대, 비자연적인 것, unnatural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리가 뭔지는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남자끼리 하는 일은 더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끄럽고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퀴어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분명히 안 읽거나 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릇되라는 것을 번역을 했는데, 그릇되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네이라는 말이에요. 플라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길을 잃고 잘못된 데로 들어가서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방황한 결과 길을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의역이 될 때 죄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죄라는 데도 쓰여요. 근데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마티아라는 그 다른 데서 죄라고 쓰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목표를 찾지 못한 걸 죄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는 건 다 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찾지 못하는 건 다 죄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못 받고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로마서 이 부분은 동성애만을 이야기하기 위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격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이 로마서 18절부터 시작되는데 18절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읽은 본문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불의에 대한 질책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죄가 죄라는 것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 죄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이러한 완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동성애가 두 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머지 죄들은 동성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머지를 외면하고 그 두 줄만 뽑아서 이것이 동성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퀴어 사람들은 다른 걸 갖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보통 우리 교인들은 또 다른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핑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핑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가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한다는 데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어떤 일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금의 동성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프레임을 씌워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법을 만들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견을 다 종식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인권보호법이에요. 무슨 인권보호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려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도예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악인은요, 자기의 범죄를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악인은 뉘우치지 않는다. 뉘우치지 않아서 악인이 아니고요, 악인은 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악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뉘우치지 않는 건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자랑하고 다니고 기뻐하고 똑같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왜? 다들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죄가 아닌 것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악을 행하는 걸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가서 내가 더 많이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형제 여러분, 이와 같이 커다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세요. 내버려 둔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본문 읽어보세요. 내버려 두셨다는 단어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죄인을 내버려 두신다고요. 멸망받지 않을 죄인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멸망당할 죄인은 내버려 두셔서 그걸 계속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가득 차기 전까지 심판 안 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은 거예요. 왜? 돌아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차기 전까지는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뉘우치고 돌아올 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죄는 사무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불경건함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수많은 죄악의 목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그 죄악은 마침내 그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분이 내릴 때에 한꺼번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죄를 쌓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바로 형벌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자체가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성을 따라갑니다.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죄 짓고 싶어하는 본성이에요. 계속 그걸 여러분을 끄집어 당긴다고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헤어날 수 없는 심각한 불심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들을 육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육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들은 본성에 이끌리게 되어서 본성에 이끌리게 되는데, 본성에 이끌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타치하시고 성령의 사람은 괴로워하고 회개합니다. 괴로워하고 회개해요.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 두길 싫어하고, 마음은 점점 더 부패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그 타락의 늪에 빠지고, 마침내 바닥이 없는 무적행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비스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정에게 빠지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동성애입니까? 동성애는 그 중에 하나일 따름입니다. 동성애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 끔찍한 죄 중에 하나예요. 하나일 뿐입니다. 동성애를 행하면서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전세적으로 이거 다 옳다고 해갖고 그냥 합법적으로 하고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 동성애만이 그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요, 이러한 죄, 이 끔찍한 죄가 21가지가 나옵니다. 이 모든 죄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죄입니다. 이것을 행하거나 이것을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겁니다. 여러분 중 이 중에 하나라도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고, 현재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안심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계속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돌아서서 용서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증으로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모두 21가지인데요. 3개로 묶어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원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문법을 살펴보면 3가지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은 이 중에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지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 중에 하나도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3가지 그룹 중에 첫 번째 그룹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입니다. 이 4가지가 동일한 문법 구조예요. 그래서 이 4가지가 한 가지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는 뭐냐 하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옳지 못한 모든 행위입니다. 불의예요. 추악은 이게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 즐기는 마음입니다.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악의는요, 남을 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탐욕은요, 모든 걸,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은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탐욕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네 가지. 첫 번째 죄악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입니다. 가득한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득하는 단어들 플레로 동사를요, 완료형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죄들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완성된 죄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완성이 돼버린 죄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행위와 상관없는 죄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예요. 성도분, 여기에서 자유롭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악한 일을 내가 생각을 하고 있거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도록 내 마음 가운데에 불같이 괴로움과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악은 5가지입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시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불쾌한 감정입니다. 살인은 물론 아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이 형제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악의나 시기의 결과가 살인입니다. 내면적인 거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살인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분쟁은 형제와 다투는 죄입니다. 분쟁. 형제와 말다툼하고 싸움하는 행위 자체가 분쟁입니다. 사기는 죽이는 행위입니다. 속이는 행위입니다. 속여서 그 영혼을 죽이죠. 교활함과 배신, 이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악독은 앙심을 품는 거예요. 원한,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 이런 욕망이 악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리스죠. 여기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득하다는 단어는 그 앞에 나오는 단어와 조금 다른 문법이에요. 그 문법으로 볼 때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악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죄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죄가 겉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죄들인 반면 이 뒤에 나오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악입니다. 내면적으로 생각만 품어도 죄악이며 겉으로 드러내서 행하여도 동일한 죄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고요. 그 결과 뭐라고요? 사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거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걸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마침내 심판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리스트가 있는데 세 번째는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 죄가 있어요. 모두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수군수군하는 자입니다. 수군수군하는 자는 뒤에서 다른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말하는 것, 뒷담화라고 그럽니다. 본인이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 말하는 거예요. 험담을 말하는 자와 그리고 그 옆에서 그것이 맞다고 맞장구 치는 자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맞다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 말을 듣고 맞다고 하지 말아요.
수군수군 된다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제약이며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로 뭡니까? 비방하는 자입니다. 수군수군은요, 제3자가 없는 곳에서 비방하는 것이고, 여기서 비방은요, 공개적으로 타인을 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 큰 소리로 형제 비방하는 것, 이것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예요. 넷째로 능욕하는 자입니다. 능욕하는 자는 뭡니까? 자기를 남보다 높게 여기는 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능욕입니다. 다섯 번째, 교만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자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여섯째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것, 자랑하는 자예요. 일곱 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예요. 중상모략하고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입니다. 여덟 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아홉 번째, 우매한 자입니다. 우매한 자는 뭡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우매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열 번째 뭡니까? 배약하는 자입니다. 배약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해놓고 신실하지 못해서 신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도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거. 뭐 교회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러고 조금 힘들면 그냥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배약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이런 것들이 배약하는 자입니다. 11번째 뭐예요? 무정한 자예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을 무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 없는 자가 무정이에요. 형제 사랑이 없는 것을 무정이라고 부른다고요. 12번째 뭡니까? 무자비한 자입니다. 무자비는 뭐예요? 자비롭지 못한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볼 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경을 당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로서 그냥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형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죄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이러고도 우리가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것들을 한다면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형당할 죄인이에요. 몇 가지 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돼요. 하나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흐르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죄가 다 사형에 해당되는데, 내가 사형당할 죄인인데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다 사형에 해당하며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뭐 심하게 과장법도 심하지 뭐 사형이 뭐예요? 무슨 사형이에요? 그 정도를 가지고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형이란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형이라고 그랬나요? 이것들이 사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사형 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입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인 것을 아시고 모두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죄인 것 같은가? 뭐 비방이나 분쟁이나 우리가 교회를 분열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교회의 담을 무너뜨리는 여우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분열이. 큰 문제입니다. 항상 얘기할 때 내 잘못은 아니고 저 사람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내 잘못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못입니까? 모두가 다? 그것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만드셨어요? 저 따위로 만드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 이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돌아선다면 주님은 분명히 용서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를 계속 지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겁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죄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형제를 비방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회는 인권과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담대하게 그것이 죄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죄라고 선포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교회 분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이 동성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을 그 죄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 같은 죄인, 죽어야 될 이 죄인을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계속하여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눈을 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죄를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죄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내 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주님 따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주님을 가리키면서 그분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동성애자뿐이 아니고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죄인을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형을 면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형을 면하고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이제 주님의 인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내버려 두셨던 이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결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주님의 인애하심,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과 이 가득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하고도
존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음의 횃불을 든 참된 자유인입니다. 주 안에서 회개하시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늘을 펴시고 거룩하신 뜻으로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며 존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나이다. 우리가 타락하여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세상이 이토록 타락하였으나 그리고 세상이 악이 횡행하는 것 같으나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형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들어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묶으시고 사랑의 띠로 둘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비오니 주님이 이 백성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신실하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주님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의 죄는 씻어주시며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정결하게 해주시길 원하고 또 원하나이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주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만지심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옷 입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과 죄의 깊은 늪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